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홍주 목사님이 애를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데, 한번 이 카톡에 7초 정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애가 이제 베네짓 하는, 이렇게 웃는, 보니까, 저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요. 생각 같으면 하나 더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네짓을 이제 누워서 이제 이렇게 막 웃으니까 지를 보고 웃는 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애가 웃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애들은 이렇게 그때 애들이 효도를 다 했다고. 이렇게 크면서 애들이 그 자라는 그 모습이, 잠깐 그 자라는 모습이 뭐 어른들이 하는 말일 것 같아요. 보니까 효도를 다 한 거라고. 저래가지고 한 4살쯤 되면 이제 미운 오리속기가 되기 시작했고, 한 5살쯤 되면 이제 죽이고 싶고, 뭐 그렇죠. 이제 키워봐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귀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뭐랄까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뭐라 그럴까요, 애들 같으면 어린 양을 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좀 실수하면 이렇게 야단을 치지만은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았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야단을 전혀 안 칩니까? 물론 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야단을 치는 이유가 잘 되라고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 하나가 뭐냐니까 진짜 그리스도라는 축복 속에 응답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인도하는 방편이지, 하나님이 좀 실수하면 조금 네 잘못했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의도, 지금부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주님의 충분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쉬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애같이 어린 양 부리셔도 돼요. 그리고 편안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니까 그 안에 어린 양 부리고 편안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겁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하면 그건 사단의 장난입니다. 참 재밌게도 사단의 장난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감히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면 대판의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이전 신앙생활 하던 것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수정해야 된다나요. 수정해서 정말 편안해지십시오. 진짜 전도요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말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밖에 나가서요,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디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뭐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뭐 이렇게 만약에 저에게 막 가게를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 씹히면서 영접하라 그러면 저는 해줍니다. 왜? 성품이 그절 못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제가 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홍주 목사도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사실 큰 열매도 없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의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겠지만은 진짜 전도는 뭐냐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이 딱 볼 때요, 와, 참 저 사람 매력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진짜 있는 기독교인데 쉽게 말하면 더욱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너무 불안해요. 너무 조급해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요. 앞뒤 구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현장에서 딱 특징이 뭐냐면 진짜 매력이 없어요. 뭔가 하나에 이상한 거 꽂혀가지고 뭔가 외치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이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말 들어보면 전도하지 말자 비슷한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가지세요. 예수로 편안한 힘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안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증인되도록 하십니다. 어느 날 이상하게 저는 쫓겨 있는 거 있죠. 쫓겨 있는데 쫓겨가는 저 모습을 보니까요. 뭐라 할까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저에게 안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딱 한 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맞냐? 여러분이 다 틀리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민이가 한 3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 미국으로 갈 때 잠깐 들르고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한 번 안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거의 3년 만에 나왔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한 번도 우리 아이를 놓고 유학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꼬셔요. 이렇게 보내라는 거죠.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면 학비가 반이래.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한국에서 보내는 거 비슷해요. 학원 보내는 거 비슷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싱가포르를 갔네. 싱가포르 탁 데려놓고 왔는데요. 처음에 딱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 식구 3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이제 우리 부모 말로는 또 피덩이 같은 놈이잖아요. 해외 혼자 두고 온다는 기기 마음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한 2년 있다가 이제 미국을 한 3년 만에 집에 왔어요. 3년 만에 집에 왔는데, 처음에는 알바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랬더만 조금 있으니까, 먹고 자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좀 심해요. 저녁에, 우리 자자 그래 놓고 한 10시나, 저희들은 한 12시, 1시쯤 되면 자잖아요. 뭘 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잤는지 안 잤는지. 분명히 불까지 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 어떤 데는요, 언제까지 안 일어나니까 오후 한 4시, 5시까지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집이 좁으면 저쪽 구석에 지가 자든가 말든가 그럴 텐데 우리는 집이 이렇게 좁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살살 이제 이렇게 핫딱지가 나는 거 있죠. 저렇게. 근데 애 입장으로 처음에 몇 번 그러다가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단도 치고, 그래 야단 치니까 또 눈치 봐요. 자면서도 눈치 보고. 그래 아침에 뭡니까 도서관 간다면서 또 들고 나가요. 왜냐면 눈치 보이니까 아빠가. 그래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저놈이 지금 해외에 5년, 6년 저렇게 또 뺑뺑이 돌다가 3년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라도, 3년 만에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집에 와라도 집이라는 공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마음껏 자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냥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한 3kg 내지 4kg 정도 찍어 갔잖아요. 옷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품이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중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만 쫓겨다니세요. 그만 힘들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하나님은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 딱 한 분이 스스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위인이 이 땅에 종교를 만들었던 예를 들면 마호멧이 어떤 인간이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예정과 작정과 그리고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안심해도 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쫓겨다니지 마시고요. 편안하십시오. 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불안한데 뭔 전도입니까? 그 불안한 걸 뭐라 할까요? 더 불안하니까 또 혹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더라도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영접하면 되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우리 박윤영 권사님 잘 알잖아요. 벌써 우리 권사님 만난 지 20몇 년이 됐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박 권사님 만날 때만 해도 그때 막 그리스도 타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는 저 혼자서 막 이게 학교도 들어가고 막 전도로 다닐 때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한 가지만 딱 구분하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기 맞는가 틀린가를 보세요. 그게 뭐냐? 또 그림 그려볼게요. 복음과 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는요, 진짜 마귀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냐? 창세기 3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속고 있습니다.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중심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생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뭡니까?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집니다.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절묘하게 복음하고 종교를 짬뽕시켜 놓은 게 뭐냐?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네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역시 마귀가 살아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완전히 장악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안식하십시오. 그냥 안식을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다 확인해 뿌리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줬구나.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두고 보세요.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데 계속 고생할 겁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로 빠지는 만큼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 야, 저는 어느 정도 힘들었냐. 진짜 교회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제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성도에게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은 제가 보기엔요. 진짜. 여러분 종교하면 할수록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 힘으로 살면 살수록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라.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제 편안해지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계신 분, 딱 한 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엔 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편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지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한 게 뭡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기준으로 세우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자꾸 사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되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 예배 때 요한복음 보잖아요.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하기야 뭐 들었으면 이해될 텐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성취된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걸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읽어보세요. 정 안 되면 요한복음 16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메시지 들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요 오늘 일부 메시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리스도로 살면 된다. 저는 조금 느낍니다. 그리스도가 약간 되니까 그때서 진짜 이해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 말이야. 예,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을 얼마든지 벗어줄 수 있구나. 이전에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 벗어줘야지.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도 벗어달라면 그래 당연히 아니고 속옷도 얼마든지 벗어줄 수 있다. 오리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심리 가질 수 있다. 어디 갔는데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조금 화를 냈더만 목사님이 화를 내십니까 그러더라고. 예.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밤 갖다 대라 소리거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딱 기준이 되니까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다. 저는 그게 이제서 이해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풍부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여유롭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전도하면서요. 그릇은 어느 만하냐고 요만해요. 제가 이전에 그랬다니까 내 이익에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그걸 못 참아내요. 왜? 늘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생명 걸고 싸워버립니다. 그래 놓고 현장 가서 전도한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저는요, 책을 읽고 난 뒤에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런 삶을 사는데 왜 그리스도 가진 내가 이런 삶을 못 살지? 목회 20년, 복음 가진 20년, 전도 20년을 했는데 그리스도만 외천 20년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정도냐니까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싶다. 왜냐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 생활을 한 줄 알았더만 완전 종교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한 시다 쫄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는데 그게 진짜 얻을 수 있는 정말 길이고 모든 게 들어있고 완벽한데 나 중심이 되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교 생활합니다. 저는 마귀 확실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압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가도록. 교회 생활을 실컷 했는데요. 자꾸 종교 생활 하도록. 그러니까요, 조금, 예를 들면 문제가 오면 이제, 참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어찌 귀신보다 못한 분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더만 하나님이 막 나를 실패시키고 이러네? 어찌 귀신보다 못하나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귀신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혼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땅 멸망시키자 그래서 창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예정과 작정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럼 딱 생각만 고치면 됩니다. 종교가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는 끊임없이 종교로 정말 막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딱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니까 이론은 너무너무 맞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나는 절대 해결이 안 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외치는 만큼 나는 늘 불안해. 이게 뭔 조합입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의지로 깍 들었을 때 잠깐 편안한데 돌아서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실제는 맞는데 겉도는 신앙이요. 이론은 맞는데 실제가 안 되는 신앙이요. 그러니까 2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내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역시 진짜 저 모습만 봐도 제가 한국 안 믿는 청년들에게 저는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왜냐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들어 놓고 상대방은 전부 다 마귀 새끼로 찍어 놓고 전부 다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막 그런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분명한 특징이 있잖아요. 20년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메시지 하면 시작했잖아요. 왜 나는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 안 되는 신앙이 안 될까?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제가 저 자신을 봤어요. 목사인 제가, 복음 말하는 제가, 전도하는 제가 저 자신을 봤다니까요. 언제까지 염려 안 하는 신앙이 가능할까? 간 뚜껑 닫을 때가 절대 불가능. 지금 교인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또 막 부추깁니다. 막이 그래서 하면서 부추깁니다. 네가 뭘 하면 잘 된다 하네. 그러면서 부추깁니다. 자꾸 끊임없이 나를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불안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뭡니까? 자꾸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으로 살도록 만들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면 여러분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20년 지나는데 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왜 지금 내가 안 되는지, 왜 내가 힘든지, 왜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지 그것 자체도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니까 딱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 능력이 없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없느냐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념보다 못해요. 어떤 이념보다 못해. 어떤 신념보다 못해요. 차라리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신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니까 철학보다 못해요. 그래놓고 진리라 하네. 성경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냐면 나를 위한 수단으로 붙잡아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 왔습니다.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신앙이 드디어 저에게는 신하로 다가왔어요. 진짜 비참하지요. 끝냅시다 우리.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신하로 다가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틀림없이 이 증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요셉의 신앙이 신하로 다가온 여러분 지금 주인은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집니다. 제일 먼저 이러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너집니다. 왜냐니까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중심. 어느 날 저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완전 신화 같아 있더라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데, 원망을 안 한단 말이냐. 개똥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는 동안 나는 실질적인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자꾸 무너지니까 뭘 답을 찾냐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갑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갑다. 이런 데서 답을 자꾸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발부둥 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발부둥 치느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온갖 다 당한 것 다 당하고 상처투성이로 발부둥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저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우리 승민이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는 미션 홈에서, 막 이렇게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해요. 근데 죽을라 그래요. 어제 아래도 이렇게 전화 왔는데요. 진짜. 그 아이 딱 모습이 뭐냐니까, 거기서 나오면 절대 교회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해외 미션 오면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애들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처음에는요, 그런 규율이 필요했다서 나는 생각해가지고 잘한다라고 제가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였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이 있고, 그 떠나서, 최소한 정말 내 자녀에게, 그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 저는 그걸 최소한 정말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가 종용을 받아가지고요. 20년 지나고 난 뒤에 저는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데 성경이 신하더라니까. 아이고, 성경이 신하더라고요. 어느 날 요셉의 이야기가 신하더라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신하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이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니면 이사야 33장 그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셉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신하로 있으면서 잘 되고 싶어 그 성경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게 잘하는 신앙이야. 바보같이. 그렇게 말씀 붙잡으면 또 잘하는 신앙이야. 전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것까지 좋아요. 생각이 너무 한쪽에 딱 기우쳐져 가지고요.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돼. 그래 놓고 직장 가서 전도하라고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생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딱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종교가 뭐냐?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안식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복음 생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이 땅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 본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창조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혼자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누가 감히 내가 스스로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누가 감히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도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이 땅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족보를 애굽으로 가도록 만들었고 430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의지는 없고 우리 비전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요. 여러분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속에 여러분 것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보화다. 보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언제 이 땅이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1장 8절에는 알파요 오메가요. 1장 17절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지 않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이 본래 너희를 정한 그대로 하나님이 본래 작정한 그대로 너희를 부르셨고 부르신 너희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발견되면 됩니다. 아 그래. 고린도전서 2장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이게 미련해 보입니까? 이게 바오스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제가 그런 갈등을 느꼈다는 자체가. 어느 날 저를 보면서요. 20년 지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저가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 변하지 않는 것까지 괜찮은데 성경이 신화로 다가오더라니까.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그러면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 바로 그건데 예수님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해라. 개똥 같은 이야기로 들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만 붙잡냐니까 내게 유익한 것만 좋은 것만 다 그게 말씀으로 붙잡고요. 그 말씀 붙잡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교회 다니지? 그럼 도대체 나는 뭘 믿는 거지? 아니 요셉의 믿음이 내게 안 나올 것 같으면 난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고요. 목회 그만두면 교회 안 나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교회 나갔냐 안 나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언가에 늘 쫓겨 살았던 20년. 이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당신 자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 왜 자체가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벼슬 모르고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행복해 하셔도 되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늘 제게 이론으로 와닿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늘 원하는 게 다른 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종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리스도. 왜냐니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저는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이라도 해야지 제가 안심이 돼요. 왜? 제 인생이 가짜가 아니니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하니까요. 가짜 같으니까. 왜? 도대체 예수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그 말을 해야지 제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뭐 도망가듯이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거 그리스도 아니냐. 늘 자녀를 놓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게 그리스도 아니냐? 자녀 아니지 않냐? 늘 저희 미래를 놓고 걱정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 축복이 아니지 않냐? 건강이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 말이야. 알고 봤더만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건강이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려보세요.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도 못하는 그걸 갖다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다 죽여놓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제가 나도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니까. 저는 전도 못하면서 월요일날 캠프 딱 모이면 저는 나가서 전도진 뭡니까? 전도자 어디 가게 찾아가는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저는 도망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신 밥 먹을 때 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고 하라 그랬다니까. 왜? 부흥하고 싶으니까. 못된 목사지. 그러니까 내 부흥,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니까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대. 그래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 또 이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막 그걸 막 크게 감질러 가면서 안 할래 지긴다 머리 삼면서.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리니까요. 저 자신이 사는 거죠. 그때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긴 남편 살리는 길이 있다. 옛날에는 남편이 마귀야. 또 마귀에 빠져서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면 또 마귀에 완전히 빠진 거야. 그래 큰일 난 거야. 그래 내가 너무 불안해.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를 자꾸 잔소리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은 점점 집 나가고 싶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애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만이 응답.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근사님들 많이 나오는데 남편들이 느낄걸요. 저 인간이 이상하네. 요즘 좀 이상해졌다 그래. 그러니까 편안해요. 얼굴 봐도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편한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복음, 종교는 뭡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실질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주의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으니까요. 흑암 그래 사요. 흑암. 아이고. 근데 20년을 꺾었네. 그놈 안 꺾이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마귀 꺾입니까? 내가 바뀌면 마귀 꺾을 이유가 없다니까. 남편이 응답 아닌데 뭘 마귀를 꺾어 샀습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아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마귀 새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염려가 안 되는 거요. 형들이 안 미운 거요. 그러니 마귀는 완전히 꺾이지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너무 뚜껑 열려. 미치겠어. 불질러 버리고 싶어.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뭔 마귀가 꺾입니까? 그래 놓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내게 필요한 그 몇 가지 성경구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이고. 근데 교회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는 겁니다. 예, 누가 그럴 겁니다. 이 메시지 들으면 니 잘났다 그럴 겁니다. 그래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약간만 눈치 주면 저는 그만둘 겁니다. 그만두려고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두기 위해서 지금 찌끄리는 거예요. 그만두기 위해서 찌끄리는 거예요. 제가 저 나름대로 맥시멈 잡았습니다. 60은 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막간에 그게 아니고요. 이런 세상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안식과 편안 속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뭡니까? 복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을 창조하신데 그 본체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릴 것이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하나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렇게 발견됐다면 당연히 내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4장 6절부터 읽었잖아요.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냐? 8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부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는 파당입니다. 바울파, 그 다음에 개바파 이렇게 가지고 파당이었어요. 근데 요 파당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파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알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지혜롭게 좀 생활하십시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지혜롭게 생활하고 싶지요. 저도 지혜롭고 싶지요. 멍하게 살고 싶은 인간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어느 정도냐니까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부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이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결국 어떤 표현이냐니까 왕노릇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요 비밀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계속 누리는 겁니다. 지금 6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나 목사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네 나를 대접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니까 파당을 만들고 그
대부분 파당이 누구냐니까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자꾸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비교를 들고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부하여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 두었으며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궁결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딱 두 가지 특징. 이 파당이 지혜를 만들어내서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은 계속 누리는 겁니다. 존귀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풍부해지고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가면서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잘 누리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찌꺼기 같이 두었고 비천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왜 다른 게 기준이 되냐 말입니다. 왜 다른 것을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다른 걸 쫓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뚜껑 열자마자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끝내서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했어도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론이 돼 있더라고요. 왜 이게 이론이 된 줄 압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모든 거 다 끝났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라고 하지만은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놨어. 여러분 진짜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뿌린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다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있으면 모든 걸 다 놓칩니다. 저는 이걸 이제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냐.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으로 오면서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이 속에 있어 보세요. 저는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신기한 일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20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게 여러분에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해지십시오. 안식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한 주간 누리시면 돼요. 예수 믿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한 주간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누리시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증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하면 뭐가 되고 다 우리 욕심 때문에 복음을 거슬렸고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의 장난입니다. 교회는 네가 뭘 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룰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완성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완성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